여러분, 아까 제가 릴레이 금식기도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사랑방 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내가 해야 되나 좀 잘 모르실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김문식 집사님 통해서 일단 전체 일정을 밴드에 그리고 홈피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사랑방별로 배치되어 있는 날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지금 한나 사랑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 사랑방, 내가 사랑방은 안 나가지만 한나 사랑방 순원이니까 내가 임의로 아침이 되었든지 점심이 되었든지 저녁이 되었든지 본인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나는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이 기도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셔서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식 기도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예, 한 2시간만 지나면 당이 떨어져서 하늘이 노래진다든지, 저처럼 한 2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관리 때문에 금식하시면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드라마 금식이라는 것도 있고, 커피 금식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늘 즐기는 것들 중에 하나를 딱 일정 기간 동안 스탑을 하시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와 홈피를 참고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교회 6번째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귀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니키우스라는 청년이었고요. 이 청년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온 어떤 왕족, 그러니까 공주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리기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족 여인, 그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네로가 집정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네로의 폭정이 곧 민심을 들끓게 했고, 뜻하지 않게 네로 그 치하에 있던 그 어느 시점인가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큰 불 때문에 이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을 받는 화살을 어디로 좀 돌릴까 찾다가 소수 민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힘이 없던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라는 종교를 향해서 화살을 돌려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방화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로마인들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지게 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포로로 잡혀온 공주 리기아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는데, 이 로마의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가 사랑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이 네로의 기독교 핍박에 맞물려서 이 사랑하던 리기아라는 공주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서 화형시키고 참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녀도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청년, 로마의 귀족 청년이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힘을 쓰다가 그도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 가운데 기독교와 네로의 기독교 박해, 기독교와 헬레니즘 문화의 충돌, 이런 것을 가지고 쓴 소설 쿠오 바디스라는 소설의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오 바디스라는 이 소설은
폴란드의 어느 작가가 1896년에 발표했던 그런 역사 소설인데요. 실제로 로마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러브 스토리를 가미한 그런 내용이죠. 그 기저에는 그 네로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는 로마의 귀족 청년과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자매, 유대인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자매 사이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뤄놓은 소설이었습니다. 이건 소설이었지만 실제로 서기 46년, 47년 그 시절에 64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로마 그 시내에 대화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64년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생겨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네로 황제는 이 시르에 빠져 있는 로마 시민들의 그 원망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쏟아낼까 고민하다가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는 기독교 대박해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대박해의 시기,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교수형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혹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던 로마 기독교 대박해가 네로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 그러니까 서기 64년 경에 기록되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고 북한에 여러분의 친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친척이 지하교회에서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서신을 보내지 않을까요? 조금만 그 환난을 견뎌내라.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러면 곧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네로의 그 참혹한 핍박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까?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거, 고린도서 이런 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요? 그 핍박을,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마치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흩어졌느냐? 본도에도 흩어져 있고 갈라디아에도 갑바도기아에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도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 서론의 또 2절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냐면 2절 저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성도들을 향한 그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항상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에 인사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것을 덧붙여 놨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라고 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 그 사람들, 그 성도들, 너희에게 더욱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는 이런 배경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이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시절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죠.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 핍박이 목숨을 걸 만큼의 핍박은 없지요. 그러나 성도의 영의 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할 만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온갖 풍파와, 이 풍파라는 게 뭡니까?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언제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 암울한 이 암흑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 있다, 성도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베드로는 주장합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곧 새 희망의, 새 소망의 시작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인생 최대의 고통이자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만남은 새 소망의 시작이요, 새 희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큰 절망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죽음이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고봉에 있는 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곧 새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 곧 새 소망인데요, 새 희망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어떻게 새 소망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 말씀에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소망,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소망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 물질의 어려움, 아픔, 상처, 이런 걸로 얼룩져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성육신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져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완성하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채찍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다 통과하셨고 그는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 지극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죄성과 절망의 굴레를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진 채 그 굴레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죄성과 절망의 굴레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던 이 죽음의 굴레, 지옥의 굴레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굴레가 벗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새 소망을 안고 다시 거듭나는 인생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너끈히 통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로마의 대핍박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새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누구에게든지, 그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그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소망이 있고 성도가 은혜가 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샬롬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업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어디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생의 맛을 우리가 시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라,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간증이 아니라 간접적인 간증이었죠.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이 원종수 권사님의 테이프를 아침에 새벽에 세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십 번, 몇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었는데, 그때 이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원종수 권사님이 어린 시절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 가난하던 시절 그 동네 꼬마들이 함께 모여서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땅 따먹기 놀이도 있었대요. 그래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 여러분, 큰 네모를 그려놓고 그 안에 모서리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작은 조약돌로 톡톡 치면서 3번 안에 탁 들어오면 그건 내 땅이 되고, 또 그 끝에서 또 3번 만에 탁 들어오면 그건 또 내 땅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슬치기를 해서 구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땅 따먹기를 해서 땅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노을이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면 이제 동네 이쪽 저쪽에서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들의 소리가 들린대요. 영희야, 철수야,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구슬치기 하던 거, 땅 따먹기 하던 거 그 자리에 다 놓고, 물론 구슬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땅 따먹기 하던 거를 이만큼 땄어도 그냥 다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원종수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내 공간, 내 집, 내 차, 내 가족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주님이
이제 누구야? 이제 천국으로 이제 와야지 하고 부르면 우리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참 이 땅의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 다 싸질머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철학적인 도가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심지어는 마술을 익혀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빈몸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손에는 구슬 몇 개, 딱지 몇 개, 그나마 남을까 말까 한 이런 팍팍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행복한 평안과 샬롬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도, 태백, 시, 장성, 동해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남목사가 태어난 곳. 제 카톡에 보시면요, 제 딸 1, 2, 3번이 배경으로 찍혀 있는 그곳이 강원도 태백 장성이에요.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살던 그 3층 아파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집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멋질 수가 있을까, 넓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아파트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다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해놓았으면 덜 삭막할 텐데 페인트 칠도 안 해놓고 칠도 다 벗겨지고 얼마나 삭막한지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상가에 어느 상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파트 몇 평이나 됩니까? 하니까 11평인가 14평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평수가 다 똑같아요. 11평 혹은 14평. 아마 14평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14평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5 식구가 거기서 얼마나 넓게 살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14평 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넓게 느껴지고 3층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참 뭐랄까요, 그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딸들을 데리고 제가 태어났던 친환경 원목주택 말씀드렸죠. 아파트로 가기 전에 친환경 원목주택에 그 당시에 제가 살았거든요. 판잣집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가보려고 그 뒤로 이제 기슭으로 올라가 보니까 다 없어지고 연립주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일부만 좁은 이렇게 길만 조금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어린 시절 제가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곳에 저의 딸 1, 2, 3번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들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쓰러져가는 집과 없어진 그 판잣집, 그리고 저의 죄송합니다마는 나이 들어감, 이게 세월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들이 점점 더 사그라지고 그 추억의 장소에 와보니 다 쓰러져가고 작아져 있고 초라져 있고 이렇게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따져보니까 휙 하고 지나가는 인생.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0대 때는 시속 30km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40대 때는 시속 40km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50대, 60대는 시속 50km, 60km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80대, 90대에는 시속 80km, 90km로 시간이 휙 지나가는 것 같다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길지 않습니다. 짧게 지나갑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쥐고 갈 수도 없어요. 허망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끝에 보시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와,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무지 나는 열심히 일해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건 왜 이렇게 없는 거지? 하면서 절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계가 너무 많죠. 덜컥 큰 병이라도 걸려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상황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는 존재들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든든한 백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백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백이란 말이에요. 돈 없어도 됩니다. 가진 집이 없어도 됩니다. 차가 없어도 됩니다. 이런저런 스펙이 없어도 됩니다. 건강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인데 무슨 걱정이 있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거는 참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불로 연단하는 이것은 그 시절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으며 때로 사자굴에, 때로 불 가운데 순교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그 연단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단의 모든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한 면의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연단한 순금처럼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썩어질 불순물들, 더러운 불순물들, 또 쇠하여져 버리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찾아오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약함과 모든 이 썩어질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구석구석 어떤 일이 펼쳐지고 비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여러분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남몰래 흐르는 눈물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곳인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를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갖추고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지고 용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물론 우리가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귀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사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사 뭔지 알죠? 의사, 판사, 변호사, 목사는 빼고 하여튼 이런 사사들이 많아야 교회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느냐. 물론 일리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는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찾아오는 것이어야 된다고.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와 또 과부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병든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소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상하고 깨어졌던 사람들 아닌가요? 혹은 이미 아직도 상하고 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상하고 깨어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깨지고 상해 있지만 우리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 서로 보듬어주고 잘 왔다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가 우리 내당 중보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